곤충 가운데 아마 높이뛰기나 멀리뛰기의 선수라 하면은 벼룩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몸 길이가 뭐 2mm, 크도 한 4mm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곤충인데 어느 정도 높이 뛰느냐? 자기 키에 적어도 한 100배를 뛸 수 있습니다. 20cm 혹은 넓이는 35cm까지 뛴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뭐 올림픽에서 높이뛰기, 넓이뛰기 많이 해도 끼게 해봐야 몇몇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대단한 놈입니다. 벼룩을 잡아가지고 병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놓고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이놈이 위로 뛰는데 처음에는 높이 뛰니까 자꾸 부딪힙니다. 자기 뛸 수 있는 높이보다 훨씬 더 이제 그 병보다 훨씬 더 높이 뛸 수가 있는데 몇 번 부딪히고 계속 아픕니다. 그래서 꾀가 나서 이제는 안 닿을 만큼 뛰기 시작합니다. 습관이 되고 나서 벼룩을 밖으로 내놔도 더 이상 안 뛰어요. 20cm 뛸 수 있는데도 뛰지를 않고 그저 조금씩만 이렇게 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벼룩과 같은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능력과 에너지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시하게 째째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거죠. 사람이 뭐 무슨 곰팡균이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먹혀가지고 사람이 죽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는 바람에 사람이 밀려가고 무슨 홍수에 혹은 가뭄 때문에 사람이 굶어 죽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본래 사람은 태풍을 향해서 잠잠해라 하면은 멈춰야 되는 그런 능력을 받아 태어난 거예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되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벼룩처럼 어떤 면에서는 본래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시시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저 조그마한 사건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잠 못 이루고 조그마한 어떤 사건에 피나고 혹은 다치고 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본래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셨고 주께서 피 흘리셨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모든 능력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7전8기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능력, 하늘 보좌에서 장차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그것을 지금 연습하고 그 일부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찬송할 때 사실은 그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그 100%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는 일부를 지금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서 우리가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그랬습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 5장의 8절에서 14절까지는 어두움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본래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기 지혜 없는 자는 누구냐? 자기가 추구하는 최고의 선을 하나님 아니고 이 세상에서 찾아내는 사람이 바로 지혜 없는 자입니다. 사람은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분을 떠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지혜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지혜를 차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느냐? 16절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돈은 아낄 수 있어요. 여유가 있을 때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은행에 저축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꼭 필요해 가서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요. 근데 이 세월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아마 오늘 시간이 많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 좀 모아놨다가 은행에 좀 넣어놨다가 진짜 바쁠 때 그때 좀 갖다 쓰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있을 때는 그대로 흘려버리고 바쁠 때는 어디서 빌려올 수도 없고 구워올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세월이 참 너무 빠르다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이고 한 30년만 좀 젊어졌으면 좋겠다. 나이가 한 50이 되면 한 10년만 젊어지면 좋겠다. 한 10년이 참 아쉽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세월이 그렇게 유서와 같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가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참고하십시다. 우선 15절과 16절은 한 문장입니다. 그냥 절만 갈라놓았을 뿐이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말에 보면 15절을 분사구문으로 해놓고 16절을 주절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원래 헬라 원어에 보면 주절은 15절입니다. 그리고 분사구문은 16절이에요. 우리말은 언제나 이 앞에는 분사구문이고 뒤에는 주절로 할 수밖에 없게 이 문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언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사가 앞에도 올 수 있고 뒤에도 올 수 있어요. 이 경우에 보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것이 원동사고 16절은 어떻게 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세월을 아낌으로써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낀다 이 말이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어리석게 바보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현명하게 살아라. 지혜가 뭡니까? 본문의 지혜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여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런 때와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자기가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어리석은 삶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 세월 아끼라. 세월 아끼라. 여기 지금 세월이라는 말은 이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입니다. 헬라 말에 세월, 시간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시, 분, 초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이 말에서 영어에 크로놀라지칼, 크로노 이런 크로노라는 이 어두가 생겼지 않습니까? 크로노스. 오늘 2002년 5월 26일 현재 시간 11시 30분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쌓여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특별하게 지정된 시간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며 주어진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의 몸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때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점점 쌓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 각자에게 다 있어요. 크게 보면 우리 인생 70이요 80입니다. 이 육신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이 유일한 이 시간을 놓쳐버리고 나면 다시는 크로노스의 시간도 오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 70, 80 혹은 90 사는 이거 흘러보내고 나면 끝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일을 주를 위해서 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잃어버린 시간 되돌릴 수 없어요. 구할 수도 없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만회할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이 세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끼는 겁니다. 아끼는 거. 그래서 본문도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여기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기간을 허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 영어 성경에 보면 대개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을 주어진 모든 기회를 이용해라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저는 그것이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선을 다하여 선용해라. 여러분 젊은 시절에 한참 방탕하다가 하나님의 채찍 맞고 혹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 앞에 나와서 믿음 가지고 구원받고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이제 어차피 구원받고 천당 가게 되었으니까 젊어서부터 열심히 한 사람이나 나는 똑같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것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카이로스 중에 일부를 허비해버렸다는 사실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이 주어진 이 귀한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부터 아끼고 전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카이로스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을 지혜 있는 자같이 사용했고 나머지 얼마를 어리석은 자처럼 허비해버렸는가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는 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사용했는가. 2시간, 3시간 텔레비전 앞에서 그냥 허비해버린 건 예사고요. 뭐 저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1차, 2차 부어라 마시라 하루 저녁 보내버리는 건 예사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저런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나 크로노스가 아니고 날들, 데이스입니다. 날들, 다른 말하면 세대 혹은 시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니라 세대가 악하니라.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그 악한 세대에 물들어서 우리의 귀중한 카이로스를 허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아껴야 될 텐데 선용해야 될 터입니다. 당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려고 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판치는 바로 그때에 저들이 진실로 필요한 것은 성도의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진실되게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돕는 세대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자로 끌고 가는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 주변의 모든 문화요 모든 사회 조직인 겁니다. 지금은 선을 찾기 어렵고 악이 판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신문에서 나오는 굵직굵직한 사건들 하나하나 보면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장탄식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건들을 배우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숱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고 중직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다는 걸 보면 얼마나 우리 시대, 우리 사회, 우리 종교, 우리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 현실에 보면 윤리의 벽, 도덕의 벽이 무너져 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관념과 또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도덕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또한 곳곳에서 이단 세력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방향으로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빠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니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사이에서도 말로만 혹은 행동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들의 월화수목금토의 삶을 돌아보면 몰래 카메라를 찍어서 아마 공개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자신 있게 나의 삶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사노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 우리가 남을 정죄하기는 쉽지만은 자기를 공개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지고 사악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옥죄고 있으면 이 사회를 점점 어두운 데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 졸게 되는 귀신들은 자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않습니다. 바캉스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넘나들면서 참
그야말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저들의 소행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곡식 가운데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가라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 주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이 세상을 점점 악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도 가라지를 뿌리면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때가 악함이라는 말 이전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가 이 시대를 악하게 하기 이전에 세월을 아낌으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오늘 현대는 신학의 위기라기보다도 오히려 윤리의 위기다 그렇게 갈파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가봐도 그렇고 혹은 무슨 거치한 단체를 가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여러 가지로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 윤리의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핵심적인 단어는 17절에 있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이 약한 세대의 거듭난 성도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주님의 뜻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 그 해답의 한 단어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되 우리의 목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서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 이것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는데 방탕이라는 말, 아소티아라는 말, 술 먹고 절제되지 아니한 그런 행동 그 자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 그것을 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는 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 다른 말로 바카스가 사실은 술의 신 이름입니다. 근데 이 바카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참 자주 있었습니다. 그때 보통 현란한 춤, 그 다음에 노래, 음주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었어요. 술을 마시고 머리가 몽롱해지면서 노래하고 막 춤을 추고 이러면서 황홀경에 빠지는 겁니다. 물론 모든 종교가 다 황홀경 엑스타시가 있지만은 이 당시 이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기쁨을 얻는 것은 그러나 술이나 가무나 무슨 그런 것에 취해가지고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런 바카스 신을 섬기는 그런 재단에 가서 노래하고 술이 취해가지고 황홀경에 들어가서 무슨 종교적인 체험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시대에 방탕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말든 자신만 스트레스 없으면 되는 겁니다. 방탕한 생활,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방탕한 생각이 떠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퇴폐적인 생활이 되고 가치를 저하시키는 생활이 되고 낭비적인 생활이 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지요. 무절제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은요,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뭐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조금 뭐 바쁘면 빠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참 무절제하고 방탕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현대를 보통 3S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과학, 사이언스, 스포츠, 섹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참 한마디로 이 성적인 타락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여도 그냥 우리를 자극하는 쾌락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한번 딱 접해보세요. 금방 놓칠 수가 없어요. 자꾸 한 걸음, 두 걸음 계속 나가는 겁니다. 1차, 2차, 3차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손쉬운 밥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술 한잔 딱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해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자리에 발을 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술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아주 딱 끊기로 결심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농담 삼아 말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아이고, 막 저녁에 유명한 큰 식당에 잘 못 가겠다. 식당에 불쑥 가서 자기 교회 성도들, 뭐 집사님들 얼굴 한번 보면 어떡하냐, 이게. 소주나 뭘 하나 탁 마시는 장면을 보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혹 갈 때 있으면 보지도 않고 저는 그래야 합니다. 몇몇초라고 보통 들어갑니다. 이게 오늘 현실이랍니다. 현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설거지하고 적당히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 세례 요한이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아마 강단에 있었으면 세례 요한 대단할 겁니다.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이 시대 무대에 나타나면 6개월도 못해서 쫓겨날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어차피 공중의 권세 잡자가 세력을 떨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면은 당시 뭐 고대 헬라 시대나 오늘 우리 우상과 참 여러 가지 미신이 판치는 이 대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악한 세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 해야 할 일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그 유일한 해답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조금 더 깊이 상상해 봅시다. 본문의 이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은 헬라말로 플레루스테. 이거는 현재요, 수동태요, 명령형입니다. 충만 받으라 명령입니다.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충만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 안 하면 범죄하는 거예요.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나는 뭐 아직 뭐 은혜 못 받도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반드시 충만해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금요 기도에 16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했었는데요. 은혜 좀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때로는 은혜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차관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르게 읽는다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을 너희는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제는 행동의 계속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은 지금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수동형을 능동형으로 바꾸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성령께서 가득 차서 너희를 주관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내 의지와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가 하는 말과 내 행동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해라. 그 말이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지만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왜? 명령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내 감정을 굴복시키고 나의 시간 씀씀이를 굴복시키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사로잡아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말하도록 해라 이 말이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기도만 하면 반드시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끈질기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면, 그리고 작은 거 하나부터 순종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충만되어질 수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숨기고 있는 죄를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사화하지 못한 게 있으면 화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명된 교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있으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작은 생각들을 순종하는 자세로 나갈 때에 플레루스 때 충만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지속적인 거기 때문에 한번 강력하게 충만받고 한 3년 견디고 그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이 가이로스의 시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 저들의 삶의 특징이 19절, 20절, 21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보이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의 삶에 찬송이 나타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찬송.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막 입에서부터 찬송이 막 나와. 찬송이 막. 하루 종일 있어도 노래 한 번 나오지 않고요. 기껏 노래한다는 게 뭐 이미자의 무슨 노래 무슨 두만강아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한 번씩은 혹 가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주종을 이루는 노래는 전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의 감격의 고백, 그런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 내 입에서 얼마나 찬송이 자연스럽게 나오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응? 여러분, 설교의 대상은 인간이고 인간을 움직이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과 사람을 같이 움직여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불러서 그만 오라 그러면 설교도 기도도 끝납니다. 그러나 찬송은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 계속해서 찬송하게 될 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요 말의 그 세팅, 무대는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코퍼레이트 워십 서비스. 연합으로 모여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무대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시는 물론 시편입니다. 시편에 그것들 곡을 붙여가지고, 찬미는 그 당시에 성도들이 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런 곡조 가사, 그런 방법으로 작곡해서 불렀던 노래라 찬미라 그럽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뭐냐? 에페 브루스의 책에 보면 이 신령한 노래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작사되고 작곡되어지는 노래.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총신대 어느 그 음악 교수는 보니까 시는 시편이고 찬미는 찬송가고 신령한 노래는 복음송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곡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송 그때 없었습니다. 신령한 노래는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멜로디, 그런 거 많잖아요. 그것이 이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으로, 공개적으로, 찬미로, 찬미 같으면 요즘 복음송이나 찬송가나 포함된 많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그리고 신령한 노래,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개인적인 노래, 이런 것들로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사람 얼굴이 밝지 않습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치고요, 얼굴 어두운 사람 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언제나 밝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대한 기쁨을 선물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또한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으로 감사를 꼽았습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각 지배하고 있으면요, 그냥 모든 일에 자꾸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바람이 불어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해가 쬐도 감사, 항상 감사해. 온몸에 삭신이 좀 쑤셔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나물 먹고 물 마셔도 감사, 고기에 뭐 무슨 많은 반찬으로 차려서 참 영양 과잉이 될 만큼 먹어도 감사. 친구가 한 명이어도 감사, 10명이어도 감사. 교회 와서 내가 참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직분을 가져도 감사, 혹은 그렇지 않고 뒤에서 숨어서 봉사하는 직분을 받아도 감사. 누가 알아줘도 감사, 그렇지 않아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상태에서 지금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해서 막 불평하는데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바깥에 나는 모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르는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의 그 말이 있잖아요. 내가 사흘만 눈 떴으면 좋겠다. 근데 뭐 사흘 눈 뜨는데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은 그게 아니더라고. 첫날은 내가 나를 이렇게 짐승 같은 자리에서 키워준 설립한 선생님 내 얼굴 한번 보면 좋겠다. 얼마나 그 멋져요, 마음의 생각이. 예? 그리고 또 뭐 두 번째는 그렇고 세 번째가 뭐더라. 사흘째 그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 한 번만 보고 눈 감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참 감사한 조건이 많습니다. 로마의 시인 세네카가 그렇게 말했어요. 남과 비교해서 맨날 우울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을 앞서가는 사람만 자꾸 눈에 띄게 될 때는 그러지 말고 그동안 당신이 살면서 추월해 간 사람들을 한번 돌아봐라 그랬습니다. 이 고속도로 가보면요, 시속 한 100km 이렇게 달려가 보면 많은 차들이 추월해 가기도 하지만 제법 추월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추월해 가는 차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추월해 가는 차들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 보면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한국의 국민들의 국민성 가운데 좀 부족하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서구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사람을 존경하는 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가 조금만 뭐 하면 막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들어와서 뭐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무슨 신유의 은사도 한번 경험하고 무슨 특별한 뭐 하나 하면 남들 눈에 안 차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뭐 제일 높은 겁니다. 이런 영적인 교만이 우리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경향이 우리 한민족에게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인간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는 거기 19절, 20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그 예배나 교회의 성도들 관계에서 이처럼 아름답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또한 이제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가정에 가서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 단어를요 여성 해방론자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이 에베소 5장 22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 요거는 2000년 전에 아주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사도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보다 남편에게 훨씬 큰 걸 요구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죽어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런데 우먼 리버럴리스트들 보면요 그 말을 안 합니다. 요것만 딱 복종. 근데 피차 복종한다는 뜻은 우리말의 복종이라는 개념보다는 서로 존경하며 서로 세워주며 그런 뜻입니다. 가정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4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라. 부모 자녀 관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정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주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려면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해야 할 모든 의무들을 감당할 뿐 아니라 순종하며 줄기차게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구하고 또 구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나를 채워주시면 이제는 내 불쑥불쑥 올라오는 성질도 잡혀주시고 내 말 입에서 나오는 이제 이 파수꾼 세워놓지 않은 그런 말들 하나님이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양손 양발 그 어쩔 수 없는 이 습관들도 고쳐주시고 내 모든 삶에 주의 거룩을 깃들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에베소 6장 거기 5절 이하에 있는 종들아 상전들아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옵소서. 이 회중 가운데 임하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성령 충만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백성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과거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삶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습관에 빠져서 이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의 성령에 감동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우리의 습관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을 총동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회중 가운데 오시옵소서. 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세월을 아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카이로스의 시간에 낭비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남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뿌려져 싸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